주일 새벽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49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요셉과 또 베냐민에 관하여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은 또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아침에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보험회사 부를 수도 없고 아침 새벽이라서 그래서 아내와 저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해서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새벽 말씀 영상으로 송출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전체의 내용은 야곱의 축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또 힘 백발이 되었지만 외면적으로는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였던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축복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힘이 떨어져 있지만은 또 영적인 힘,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 힘,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이 있는 영적인 아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겠다.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별세할 때가 되은 것이죠. 그때 자녀를 다 불러 모으고 후일에 자녀들이 당할 일들, 경험할 일들을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지만도 49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룬다라고 하면 르우벤에 관한 축복부터 시작이 되죠.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축복합니다. 너는 내 장자이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된다. 그렇지만 너는 성격이 끓는 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성격이 끓는 물과 같아서 이후의 세계 가운데 탁월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지만 성격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르우벤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나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욕을 참지 못한 것이죠. 정욕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야곱은 죽을 때 축복의 내용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주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정욕을 끓는 물과 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표면적으로는 능력 있는 위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장자의 신분을 받았지만도 그 신분과 능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큰 경을 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대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지만도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온과 레위에 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세겜에서의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죽여버렸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레위와 시몬이 연합을 해서 죽여버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가축과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 예언 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주처럼 보이지만도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시기가 있고 시간이 남아 있는데 각 사람에게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그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분노를 죽여야 한다. 혈기와 분노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뜨거운 기도, 철저한 기도, 온전히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혈기와 분노를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에게는 이렇게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야 한다. 왜 흩어져야 됩니까? 레위와 시몬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 다 죽여버릴 때도 항상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분노의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으면 이 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뜻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레위와 시몬은 깨뜨리고 요셉을 팔 때도 시몬이 아마 주동을 해서 요셉을 죽이자라고 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죠.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이 분노의 마음들, 시기의 마음들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할 때 레위야 너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피를 좋아하고 복수를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니까 그가 하는 일도 나중에는 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정욕과 분노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좋아하잖아요. 피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를 좋아하는데 그 분노의 피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계속해서 예배의 일과 제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족속으로 레위를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이후의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48개의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48개의 도피성의 제사장들을 레위 족속들을 흩어서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야곱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 관한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다는 찬송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우울하고 또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도, 마음이 처질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곡조에 있는 찬송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였지만도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고난의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조금 성공하려고 하면 고난, 끝이 없는 고난, 1-2년 정도가 아니라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10수년을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깊은 우울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영적인 방황, 영적인 어떤 우울한 상황이 다윗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상황과 방황의 상황이 그의 삶 주변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의 심령이 우울함으로 낭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였고 묵상한 말씀을 하프로, 비파로, 수금으로, 찬송으로 연주의 내문을 통해서 마음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나머지 총 르우벤과 레위와 시몬, 유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22절부터 야곱은 요셉에 관해서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다. 어떤 가지냐? 샘 곁에 거한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샘 곁에 거한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샘 곁에 거한 무성한 가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 가국교회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샘 곁에 거하는 무성한 번성하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가지가 번성해져야 됩니다. 가지가 번성해, 우리의 자녀가 번성하고 우리의 교회가 번성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 예배가 번성하고 우리의 기도가 번성하고 우리의 전도가 번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가, 우리의 가지가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뿌리가 샘 곁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샘, 복음의 샘, 말씀의 샘 곁에 거할 때 시편 1편 말씀도 복 있는 사람, 뿌리를 시냇가에 두는 사람이 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거해야 되는 은혜의 샘, 복음의 샘 곁에 거할 때 무성한 가지가 되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노력하고 또 성공하고 또 어떤 것을 성취하지만도 도저히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이죠. 성경에는 그 담들을 무너뜨려 버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제였고 목동이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목동이 왕이 되는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요셉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수렁텅이에 빠지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한계와 마음의 장벽들, 상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웃을 수 없지만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담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라고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곡교회가 비록 변두리에 있지만도 변두리에 있고 또 가로등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아니하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기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준비된 영혼들이 가곡교회로 와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샘 곁에만 거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까지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며 샘 곁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지가 번성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의 역사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방해를 하지만도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성취, 방해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화합하는 성취의 역사가 있게 됨을 또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을 쏩니다. 누가요? 요셉을 향해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또 학대합니다.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셉의 활, 2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의 활은 꺾여지지가 않아요. 연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야고보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번성하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번성하고 정복해야 돼요. 불행도 정복하고 실패도 정복하고 좌절도 정복하고 낙심도 우울한 환경도 정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활 쏘는 자가 요셉과 요셉의 후손이 돼서 적개심을 품고 공격하지만 요셉의 활이 힘이 있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으나 같이 봅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핍박 속에서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능력의 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요셉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하늘의 복과 그리고 땅의 복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런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성도가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복의 기초가 탄탄해야지만이 그 기초 위에 다른 복들이 올라와도 연합이 되고 견고해지고 지속성이 있고 방해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견고함이, 이 견고함이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야지 나머지 복이 와도 결합이 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방해 속에서도 극복이 되고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깊은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했는데, 샘의 복은 땅에서 일어나죠. 샘의 복,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축복을 받고 샘 곁에 그한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땅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땅에서도 잘 되어야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샘 곁에 그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 이것은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손이 안 되고
자손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손이 좋은 결혼을 하고 자손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런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 되는 자손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도 자손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편합니까?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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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아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샘 곁에 거한 하나님 믿음의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9장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베냐민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베냐민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어뜯는 일이. 물어뜯는 일이다, 늑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어뜯는다. 이리가 얼마나 물어뜯습니까? 호전적인 성격이죠. 베냐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을 한 것은 죽기 전에 바로 힘을 내어서 믿음의 힘을 내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축복을 하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성령으로 감동된 대로 축복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아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고 일어났을 때 예수 생각, 그리고 성도 생각, 교회 생각, 변함없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세요. 축복의 능력을 주세요.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죠. 그리고 에서더가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호전적인 성격, 거룩한 호전적인 성격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끝까지 돌에 맞고도 호전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역사가 베냐민에게, 지파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도 우리의 기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크기만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축복을 받아요. 내가 장자라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장자였지만 르우벤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축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처럼 분노의 마음들을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질대로 분노를 다 쏟아부어버리면, 끓는 냄비처럼 쏟아부어버리면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봅시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자녀의 기질과 성품을 알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도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도 그의 기질과 성품이 말씀으로 잘 온유하고
겸손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기질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놀라운 축복의 은혜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입니다.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지만도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이 분노스럽고 정욕이 많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깨어지지 않은 날을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막벨라 굴에 사라,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야곱이 들어가고 나중에 야곱과 레아가 함께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죽게 되는데, 누구든지 죽게 되는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이 40이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50이 넘어가면 복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이 되는 죽음이 있고 복이 되지 아니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복이 되는 죽음은 마지막 인생 가운데 자녀를 이렇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축복할 수 있는 복이 되는 죽음을 야곱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에게 주었던 예언, 능히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샘 곁에 거한 가지가 될 것이다. 담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실패를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며 방황도 이기며 샘 곁에 거한 가지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능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날씨가 많이 추워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방송으로 송출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오늘 이 주일을 성령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능히 이기리라. 너는 샘 곁에 거한 복음의 샘, 말씀의 샘, 은혜의 샘 곁에 거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되어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담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